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행복한 가정 주간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또 전도특공대, 중보기도 모임 등이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꼭 이럴 때 오시는 분이 있죠. 예, 그래 오셔서 왜 없냐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꼭 오지 마시고요. 또 만약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세런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자, 이상해요. 꼭 그런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계속 안 오다가. 네, 그래서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 한 달간은 우리가 축복이란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월 한 달간은요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가장 묵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아니면 받을 복이 무엇일까? 그걸 묵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거, 가장 큰 복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는 이처럼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세상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다. 또 독생자를 주셨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가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던 뭐 태어나던 새롭게 되던 영생을 얻던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구원은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는 이렇게 잊혀지잖아요. 근데 가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그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구원의 강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더 다른 복이 우리에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더 큰 복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복인들 안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들만 주셔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구원만 주셔도 그거보다 수지 맞은 거 없고 그거로 다 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데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땅으로부터 찾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물 중에서요, 멧돼지라는 동물 아시죠? 이 멧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동물이라 그래요. 땅만 바라보고 살고 또 앞만 바라보는 면서 사는 동물이 이 멧돼지라 그럽니다. 멧돼지는 평생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도토리라고 합니다. 도토리. 참 등치에 안 맞죠? 도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땅에서 도토리를 이렇게 막 주워 먹는데 도토리를 막 주워 먹다가 도토리가 없어요.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막 판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나오는 줄 알고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을 막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참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땅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줄 알고 자꾸 땅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이 땅에서 물질이 나오는 줄 알고 땅에서 건강이 나오는 줄 알고 땅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줄 알고 자꾸 땅을 파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멧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냐면 뒤집어질 때래요. 이 뒤집어지면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땅만 보고 살면서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알고 땅만 보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뒤집으시는 거예요. 물질로 뒤집으시고 건강으로 뒤집으시고 또 관계로 뒤집으시고 이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라고 뒤집히는 거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뒤집어질 때가요, 하늘 바라볼 찬스입니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바라보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예요. 참 놀라운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를 우리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 하나님 만났나요? 컨디션 좋고 막 믿음 좋고 막 그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때는요, 정말 깨진 심령으로 뒤집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할 때 하나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거 없어도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꼭 그래요. 뒤집어질 때, 그렇죠? 깨어졌을 때,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9월 한 달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나, 무슨 복이 좋은가, 어떤 복을 구할까, 이거 먼저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는 축복을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른다라는 것. 우리는요, 축복하면은 너무 잘 알아요. 축복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물질이죠. 돈이죠. 돈 많이 벌면 이게 축복인지 알아요. 또 건강해지면 축복인지 알아요. 병들었다 나으면 이게 축복인지 알아요. 또 가정의 회복, 이게 다 축복인지 알아요. 하지만요,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이 뭐 돈, 건강, 뭐 가정의 행복, 자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자꾸 찾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복이라고 했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다 복일까?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식업을 시작했어요. 일산에 음식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또 막 기도해도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주일 예배, 수예배, 뭐 새벽 예배 나오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갔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물질에 보게 돼서 이제 빌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순간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막 큰 복이죠. 막 이 권사님이 막 할렐루야 막 하는 복 받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막 복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오네.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아니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사 잘 됐으면은 예배 잘 나오시고 또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일손이 딸려서 못 나간대요. 일손이 딸려가지고 일손이 딸린대요. 막 직원들이 막 주일날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막 빵꾸 때우려고 또 막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야, 이 권사님은 이게 장사 잘 되고 또 돈 많이 버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신앙 잃어버렸잖아요.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 거 이게 복이라고 다 생각하죠.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막 재수, 삼수 막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야, 재수, 삼수생들 믿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는 다 참석하고요. 또 막 새벽 예배, 뭐 전도 막 다 참석하고 중보기도 다 참석해요. 막 하나님한테 막 불을 사서 드리겠다고 막 이 청년의 막 믿음으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나오네 또 얘네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뭐 MT 가느라고 바쁘고 뭐 무슨 모임 하느라고 바쁘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이게 복입니까? 대학 가는 거? 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에서 그러면 누가 아느냐?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그럼 제가 아느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그 뭐 설교라고 그렇게 하느냐? 모른다는 설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복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귀로 듣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마음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게 복인가? 이것도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이게 복이겠지. 건강하면 복이겠지. 아니 가정이 행복하면 복이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은요 아무도 모르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때 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실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한 달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승천산에 이제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이었어요. 성령 기다려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 아들은요 성령 기다려라 했더니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자기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회복이었어요. 나라의 회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기다려라 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회복이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 물질이 회복되는 거, 건강이 회복되는 거, 뭐가 회복되는 거, 그 회복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회복,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회복,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회복, 우리가 원하는 무슨 회복이든지 관계의 회복, 우리가 원하는 그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일 아니니까 너가 알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오직이죠. 오직이요. 오직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기 원할 때 뭘 받을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저것 하는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닥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받기 원하는 거, 우리가 되기 원하는 거,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께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요 혁명적인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전혀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요 새로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혁명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능력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능력 주신다라니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그 길은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절 이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보혜사라는 절도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령님을 어떻게 이 절 이름을 만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당간 성령님이 누구시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 헬라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우리 곁에서 부르짖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는 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서 부르짖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유익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다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그 이스라엘 갔다 오려면 또 돈이 또 얼마나 많이 깨지고 또 간다고 또 다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거길 뺑 주위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도리가 없겠죠. 천주교에서 예수님 뭐 이렇게 형상 하나만 뭐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거 뭐 방문하겠다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지 뭐 잘 모르시나 봐요. 성지 그런데 안 가보셔가지고. 아이간에 성지 가려면은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수님 뭐 평생 우리가 적금 들어가지고 한번 갔다 와서 예수님 잠깐 보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가 맨날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이라는 것은 틀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이크와 뭘까요? 이 물컵은요 다른 틀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저 마이크.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안 나와요.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마이크를 쓰겠죠. 근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마이크죠. 똑같은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나 저 마이크는 똑같은 마이크예요. 이 다른이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마이크, 또 다른 마이크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를 그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괜히 질문했나 보다. 뭔가 잠시만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도 같고, 뭐 있으라면 왜 구하라 그러겠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헷갈리죠. 그런데요, 성령님이요, 뭐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요,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삶을 못 사는데요. 아니 삶이 아니라 시인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 주인인 건 아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데요. 삶이 아니라고요. 고백이라고요. 시인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믿어지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이거 안 하면 창피하니까 이거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는 분만.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세요.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주라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영어로 보면 Savior. 영어로 하니까 더 헷갈릴까요?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이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다 믿어지셔서 하셨죠. 그럼 예수 내 주님이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주님이라는 분은 그 뜻은 영어로 보면 로드, 나의 주인. 웃지 마세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나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믿어지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내 주님. 다 믿어지셔서 하셨습니까?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그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의 창이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있대요. 근데 그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에 찬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찬다 그러죠. 그 다음에 허리에 찬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창이란 바다를 이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 무릎에 차요. 아니, 발목에 차요. 이게 발목에 차면은, 발이 발목에 차면은 어떻습니까? 첨벙첨벙첨벙하면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릎에 차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내가 다닐 수는 있지만 약간 불편하겠죠. 걸리적하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겠죠. 근데 허리에 차요. 그럼 좀 여러 가지 좀 다니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물이 창일하게 넘쳐 흘러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물이 막 나를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처음에는요, 성령이 이 발목에 찰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도. 또 무릎에 찰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에 차요. 조금 약간 불편하지요. 근데 창일하게 넘쳐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창일하게 덮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성령이 발목에 차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제 무릎에 차도록 구해야 됩니다. 무릎에 차신 분들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니고 싶은 건 다 다닙니다. 약간 걸리적거리면 찔리긴 하지만 그러신 분들 있죠. 막 주일날 여행은 가지만 자꾸 찔리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무릎에 찬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주일날 뭐 하든 말든 성령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발목이에요. 이제 무릎에 차신 분들은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차도록. 그래서 이제 주일날 뭐 하려 그러면 못 해요. 뭐 이렇게 죄를 질라 그러면 잘 못 져요. 이제 그 허리에 차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창일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 완전히 덮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가로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도록 하시는 것 하고, 이 일들이 전혀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숨겨진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들, 원망 불평했던 죄악들,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원망 불평했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 뭐 욕도 하고 막 싫어하는 일도 했는데, 막 이런 거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질 때 이것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회개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그것은 뭐 내가 뭐 어떤 느낌, 감정, 뭐 기분 좋은 감정, 이 저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 앞에 절대 순종, 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또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 구하면 되죠. 능력 구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 앞에서도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너무 쉬운 답이죠.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뭔가 하셔야 될 말씀이 있지 않나요? 뭘 하셔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 아니 예수님께서 뭘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뭘 말씀 안 해주셨어요. 뭘 말씀 안 해주셨죠? 아니 성령이 뭔가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가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성령, 지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듣고 또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성령이 뭐야?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모였어요. 그냥 모여서 뭘 했느냐? 그냥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거 너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셀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였을 때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성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보다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것보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어디에 임했죠? 교회에 임했어요. 무리에 임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구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셀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받읍시다라고 하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 꼭 받겠다. 내가 언제까지 꼭 받겠다. 짐 싸요. 짐 막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떠나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꼭 받겠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위험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안전해요. 그런데요,
개인이 구하다 보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그게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갈 바도 몰라요. 성령 하나는 받아야 돼요. 이 갈급한 심령으로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꼭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령 받아서 좀 믿음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성령 받아서 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나도 성령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저 사람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을 거 뭐 있어? 성령 받아요. 막 방언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잘못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악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제일 많은 곳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도 이 뇌의 질환, 병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기도원 가면 많이 봐요. 정말이요. 저도 기도원 많이 오살리 기도원 이제 수련회도 가고 예전에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방언 받았다 그래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뭘 하느냐? 욕을 해요. 정말 욕을 해요. 막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18 막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소리야?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막 욕을 해요.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욕을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욕을 하시겠냐고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와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았냐? 예언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받았다면서 자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집사님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쫓아내세요. 악령 쫓아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조용히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성령 받지 않은 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덕이 안 되잖여. 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이 안 되잖아. 덕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면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보면서 되게 남편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막 해. 그러면 막 싸워요. 막 밤탱이 돼가지고 막 와요. 또 막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화목하게 하죠.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겠죠.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 또 부부와 이 아내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들, 막 셀장과 셀장을 이간시키는 일들을 막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 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요 다 틀려요. 사실은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 악령은요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근데 자기 예언의 영 받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왜 그런 영을 받았을까? 왜 그런 영을 받았을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악령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네, 성령 받았는데, 야 성령 받았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물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 들어와요. 성령이 아니라 딴 게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위험해요. 혼자 짐 싸지 마세요.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요 같이 기도하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역사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따로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부흥케 하시잖아요. 성령이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셀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너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니라고 말해요. 귀에 들리는 거 이거 아니래요.
내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 아니래요. 이거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딴 거 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뭔 복이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 교회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창일하게 정말 이 넘쳐흐르는 이 물에 바다 넘친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